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완전한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간이 그토록 넘고 싶어하던 인생의 문제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말이에요. 그 어떤 문제도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죽음의 제한성 앞에 묶여버린 인간은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 죽음을 환경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죽음의 제한성의 문제는 환경으로부터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듣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증언하셨냐면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이에요. 목이 딱딱하게 굳어서 듣지 않는 백성, 그토록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듣지 않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딸에게, 아들에게, 자식에게 말할 때에 그가 귀가 없어서 말을 안 들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가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걸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것 같은데 듣질 않아요. 말을 순종하고 따라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왜 내 말을 듣질 않느냐? 귀는 있어서 말은 들었죠. 소리는 들었죠.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말이, 그 명령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나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기준되어 말씀을 누르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눌러, 내 삶을 복종시켜 그분을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진실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느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들어서 소리로만 알고 내 삶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 계셔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분의 사랑이 내 기준이 되어 나의 삶을 복종시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기준되어 말씀은 따라오게 하는 것,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있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는 것, 사랑을 주신 이에게 사랑을 돌려드림으로 내 삶을 향하여 맞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분을 따라가는 길, 나를 부인하는 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완전함을 찾기 위해서 무아지경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는 지경이죠. 내가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없어지는 유일한 길은 절대자이신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따라가려 하면요,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사망의 법 아래 갇혀버린 저주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아무리 따라가려 하지만 자신 안에 놓여진 그 두려움과 부담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사랑이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의 환경과 방향들이 세상을 향해 있구나, 내 안에 삶의 부담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삶의 겉대였고 삶을 따라갔고 삶에 종속되었고 삶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 상대적 공급자에게 내 삶과 영을 맞췄구나, 내 귀를 세상에 기울였구나.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영이 들어와, 세상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세상의 것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야 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부담이 오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으면 살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어디에 기울이고 계세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이 귀를 통하여 내게 들어와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방법을 듣고 세상의 기준을 들어요. 상대적 공급자의 공급을 계속 채워나가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붙잡혀버린 인생, 사람에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 물질의 공급을 원하는 사람, 물질에 전전긍긍하는 인생, 물질이 사라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요. 그것 때문에 아파와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다 잃은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잃은 것 같죠. 사람을 잃고 물질을 잃어 다 잃은 것 같지만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 절대적 공급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절대적 공급자의 생명을 얻고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살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요,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아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제한성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양, 그걸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제한성을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고 있어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바로 그것이 마귀라고요. 속입니다. 이것이 다인 양 속이는 거죠.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마치 모두인 양 속이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을 잡아놓으려고 하죠. 죽음의 제한성 앞에 끊임없이 공포를 주며 거기에 복종하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떠나가지 못하게 하죠. 물질에 붙잡히게 하죠. 사람에 붙잡히게 하죠. 환경에 붙잡히게 하죠. 과거를 바라보면서 한이 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원으로 살아가는 부담스러운 인생 되길 원하죠.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랑 안에 들어가며 그 환경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환경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환경은요, 물질은요, 같이 중립적입니다. 같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환경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읽어내는 해석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으로 해석해내면 악한 것, 이것을 내가 판단해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전능하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사랑과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는 믿음이, 절대적 로드십을 받아들이면요, 지금 이 순간 이 환경이, 현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이것을 넘어가게 하는 눈은 언제 생깁니까? 그 능력은 언제 생깁니까? 힘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입니다. 환경을 넘어가는 힘입니다.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 어느 순간에도,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매 순간 그것을 알아 섬기는 느낌, 그것을 알아 섬기는 마음, 그것을 알아 섬기는 머리, 지정의가 하나 되어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내는 능력이 생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행할 힘을 얻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방향을 알았으니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걷고 걸으며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본받는 삶,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능력을 오늘 아들에게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선과 악, 여러분,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5절에는요, 듣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절대적 선, 그것의 판단자, 세상의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삶의 판단자,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이고 불순종을 한 행위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선악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유일한 순종이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선이고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한 자는 살고 생명을 얻고,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는 자는 죽음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선과 악의 판단하는 주체에 내가 주인 되어 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 환경 매 순간이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들으십시오. 들을 때에 환경을 넘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요. 뭐가요? 말씀이 말입니다. 선과 악 간의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던, 오늘 또 선악과를 취하며 환경을 내 입맛대로 선인지 악인지 재단하고 절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죄하는 그 삶의 주인된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그것을 판단하는 이가 너가 아니야, 말씀이야, 하나님이어야 해.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또 주님의 자리에 앉아버렸군요. 주님 죄송해요. 주인된 자리로 주님께 돌려드릴게요. 바로 이것이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도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것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이에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아, 물질을 잡고 있었구나. 명예를 잡고 있었구나. 사람을 잡고 있었구나. 그러니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물질 때문에 힘들었고, 환경 때문에 힘들었고, 나의 욕심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생명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시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깨닫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래요. 듣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듣는 것 말고요. 그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와 내 마음에 드러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아, 주님, 내 안에 주인된 자리에 또 내가 앉았군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또 돌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게요. 내가 환경도 내게 생명을 주지 않고 사람도 생명을 주지 않는데 주님이 내게 생명이신데 내가 또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했네요.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며 슬퍼했고 다가올 미래에 잡지 못하면 어떨까 원과 한으로 살고 있었네요. 주님 죄송해요. 나는 내 몸은 흙이죠. 그리고 이 환경은 내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니 감사로, 매 순간 감사로 나아갈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 삶의 기준을 정할게요. 주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모든 주님의 축복된 종, 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도 드러나는 줄 압니다. 내 뜻과 생각이 환경에 붙잡혀 있었고, 나를 위하여 살아갔고,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갔고, 나를 위하여 사람을 가져다 썼고, 나를 위하여 물질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기뻐했고, 그 기쁨이 나의 죽음의 제한성을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하며 지금도 종교인으로만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대로 주님을 가져다 쓰고 주님의 기준대로 나를 굴복시키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산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뜻을 열어, 생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